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입니다. 사람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인과응보 이런 표현도 있고 사필귀정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말이 있는 것인데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이런 이제 보상이 들지 아니면은 적당한 어떤 벌이 있달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도 처음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삽니다. 생각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또 일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하루 자기 살기 위해서 충분한 무엇인가를 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또 무슨 삶의 계획으로 살까? 다양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결과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계획으로 망가질 때도 있고 또 이 의도적으로 그 불의한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삶도 있고 또 이제 예전 어른들 말로 법 없이도 산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대로 행동 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지, 그죠? 참으면서. 참는다는 게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인내할 때 그 인자. 아주 무서운 한문으로 되어 있지, 그죠? 이렇게 칼이 이 심장 위에 딱 서 있어.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참을 인자. 참는 거예요. 참는데, 선한 일을 하여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당사가 붙은 거예요. 참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교훈적인 표현이지, 그죠? 거기다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시절에는요,
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이렇게 교훈적인, 교육적인 그런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 그렇게도 그렇지만 이방 사람이 들을 때는 귀가 번쩍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반대의 경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자기 이기심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의롭지 않은 것, 나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9절, 10절도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도덕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죠. 오히려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적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때에도 세상은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지키지 않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어. 의인이 없는 세상. 악이 더 성행하고 그리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행동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삶이 그때 당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덮이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 그죠? 시대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다 그랬고 또 왕정 들어와가지고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고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죠?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세상 많죠. 뭐 권력가들도 그랬고 또 이제 이 재벌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돈이 엄청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또 이제 요즘 이 정치판 개판됐잖아요. 한국은 그 검사들이 이 법을 잘못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또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요즘이 시기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해도 뭐 감옥도 안 가고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검찰 독재. 자기들은 나쁜 짓 해도 감옥을 안 가.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막 감옥을 보냈던 놈들이. 정치에 편붙은 검사 판사들 때문에 정말 죄 없는데 죽임을 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고 70년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이 검찰하고 이 사법부가 정권에 붙어가지고 온갖 일을 다 저질렀죠. 간첩단 사건 만들어내고 빨갱이들 만들어가지고 다 감옥 보내고
그 지금 뭐 40년 지났는데 지금 다시 재심하면 다 무죄 판결 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 뿌리가 일제 때부터 그랬거든요. 일제 때부터 다 일본하고 그 손잡고 자기들은 귀족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의한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다 그 뭐야 뭐 검사 그만하고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 뭐 몇십억 부자야, 몇십억 부자. 요즘도 죄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판받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떼돈을 못 벌어도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지. 나쁜 계획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불의한 일,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 이걸 비판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 때 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좀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자기들 모임만 위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뭐 사회에서 존재하고 또 그것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때 쓰는 말이 희생양. 그 나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잘 살고 그래도 법안에서 또 이런 양심 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삶의 모양이 뒤집어지면 반대로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악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악의 편을 드신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살 이유가 없지. 무슨 희망으로 삽니까? 사람들끼리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딱 나쁜 짓도 하고 막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셨지만 불의한 것을 넘어가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불의하게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을 한다, 욕을. 독사이 새끼들아. 지금도 교회가 욕먹고 있죠. 왜? 잘 못하니까. 교인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교인처럼 안 사는데. 잘 못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잘 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해야 돼. 그리고 이상하게 가면 제대로 잡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지. 이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다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악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의 편이 되시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힘들어도 좀 옳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선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바울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선한 것은 뭐 어디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종교가 없어도 내 양심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내 성정, 내 양심이 기준이야. 나쁜 짓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이 정상. 그게 잘못했으면 이게 좀 안 좋아. 아주 잘못한 걸 정말 알게 되면 괴로워. 그것 때문에. 그 정도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쁜 짓 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피해본 것 중에 그 전세 사기 당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기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무슨 다단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몇십억씩 막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다 그냥 망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세를 들어갔는데 깡통이야. 깡통. 그거 다 이렇게 전세돈 받아가지고 도망갔어. 몇십억, 뭐 몇백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빚내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것도 한국에서 전세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2년에 한 번씩 뭐 이사 다녀야 되고. 전세비 계속 올라가고. 다 넣었는데, 없어졌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주인이. 그 한 사람은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얼마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괴롭게 살다가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 분노. 여기 또 내려가면은 고통, 환난. 그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편에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또 가치가 있고 옳고 바른 것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 고통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 종교의 역할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의 역할이든지 이 불공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고 또 비판하고 옳은 것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옳은 윤리 규범이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세상은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속상한 것은 지금은 모든 공기관들, 학교, 또 종교단체 역할이 안 돼, 역할이 안 돼. 무엇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까? 이 도덕적인 개념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면서 다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점점. 역사적으로 돈 많았던 사람들도 많죠. 우리 성서 안에서 보기만 해도 솔로몬이
진짜 이스라엘에서 최고 부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금은 이런 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도 다 금을 두드려 붙였잖아요. 성전문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이 장사 무역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행복했나? 아니, 솔로몬이 행복하게 살았나요? 돈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은 살 때 좀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뭐. 근데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어떤 모럴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다 인터넷으로 넘어가가지고 다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이 본래 사람의 이런 가치와 이런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근데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도 받고 칭찬도 받고 고민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성서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않죠. 근데 지켜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도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이런 것들, 옳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냐고. 나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벌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옳게 사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찾지 않을까? 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정상적으로 또 옳은 방법으로 또 선을 이루며 그렇게 살게 될 텐데 왜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어른들이 그렇게 살면 그 나머지 후손들,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삽니까? 역사는 계속 도는데 잘못됐다가 다시 또 역사가 꽃을 피고 또 사회가 괜찮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 몰라요. 거기에 어른들이 휩쓸리면 그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납니까? 교회도 없어질 거고, 그럼 뭐 집안에서 가르쳐야 될 수도 있고, 학교도 교육기관으로서 뭐 이런 지금 역할을 다 못하는 세상에서 어디서 뭘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른들부터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옳고 정말 가치 있는 바른 그런 삶을 살고 또 신앙면에서도 좀 엉뚱한 데로 휩싸이지 않고 정말 선하고 옳은 것들, 의로운 것들 이런 것을 찾아가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살죠. 어쩌면 교회도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좋아하시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골똘히 함께 찾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저희들이 창조가 되었고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같이 계획같이 이 땅에 사는 저희 사람들도 정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의롭고 가치 있는 선한 일들을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